오늘 저는 요한일서 강의 17번째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 시작.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아마 그 중에 하나는 자꾸 부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짐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좋은 일은요, 부담 없이는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관리에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해야 되고 먹는 거 조심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좋은 학교 들어가려면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냥 편안하게 그저 신나게 놀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학교 들어갑니까?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려도 인생에 행복하려도 다 뭐냐? 편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부담이 돼요. 근데 그거 사실 부담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그건 우리들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는 유명한 말, no cross, no crown. 아주 확실한 말이죠. 그렇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이 고난 또는 고생 혹은 희생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사실 지금까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게 자꾸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랑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특권입니까? 남을 섬긴다는 것도 사실은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혼자만 지금 막 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돈도 안 드는 건데 왜 이렇게 아낍니까? 기도할 때는 막 그냥 소리도 지르고 이렇게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하는 것 같으네. 계속 하세요. 그럼 또 그래. 이 목사님 뭐 우리가 어린애입니까? 뭘 자꾸 이렇게 아멘 하라고 그럽니까? 어린아이가 돼야 하나님께서 복을 또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요, 그동안 사랑 얘기하다가 이 마지막 지난주 그리고 오늘 다음 주가 요한일서 마지막 강의인데 다음 주까지 이 믿음 시리즈를 가지고 얘기해요. 오늘 보니까 믿음의 특권이 있다. 믿는 자가 누리는 특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영생의 특권. 시작. 영생의 특권이에요. 영생의 특권. 자,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믿는이라는 말. 오늘 믿음의 사람, 믿음의 특권, 믿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이 요한 일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믿는 자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영원히 존재한다 하는 의미 이상이라고 그랬죠. 영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생명, God's kind of life.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나도 누린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완전히 하나가 된다.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사랑에 나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하고 일치가 되면 나도 뭐요? 사랑의 사도가 된다 이 말이죠. 사랑과 기쁨과 보람과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누리는 것, 이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꼭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지금부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의 완성이 천국이죠.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서 영생을 내가 지금부터 누리면서 죽으면 그 영생이 뭐요? 완벽한 것이 된다. 완성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죽음조차 우리에게 뭐요? 축복이죠. 그러니까 죽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러요. 죽으면서도 노래를 불러요. 왜? 죽음은 바로 그 영생의 진짜 배기로 들어가는 순간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얘기입니까? 죽음을 기다리는 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죽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죠. 죽어도 우리는 감사죠. 그렇죠? 그럼 우리 목사님은 왜 빨리 안 죽고 강단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오라고 그러진 않네요. 예.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야 가지. 그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저에게 주어진 목사로서의 사명, 이거 끝나지 않은 한은 하나님 나를 안 부르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모토가 뭐냐면 내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나는 죽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인생의 목적과 사명 아직도 진행 중이라면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암 걸렸다고 절망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 뜻이면 가는 거고 또 하나님 뜻이 여기서 더 남아 있으라면 나 고쳐주실 것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자가 이런 특권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성가대제사처럼 담대함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유함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바로 이 영생의 복을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그 내세에 그 하나님의 진짜 생명, 영생을 더 풍성하게 한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 누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 살고 믿음으로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 동안에 이재근 교수의 20세기 세계 기독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지난 100년 동안 이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하나님이 쓰신 21명의 얘기 잠깐 좀 올려주시죠. 거기에 이 복음주의 또 비서양, 오순절, 혼정 이렇게 네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믿음의 사람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스타트, 빌리 그레엄, 마더 테레사, 마틴 루터 킹, C.S. 루이스 등 아주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죠. 그리고 정말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처음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가와 토요히코. 저는 이 가가와 토요히코에 대해서 잠깐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또 인도의 아자리아, 인도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 아자리아. 남미의 구티에레스 그 사회적인 그 압박받고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로 예수의 복음으로 이 사회적인 구원을 강조했던 이 구티에레스, 그리고 아프리카의 키벤게레, 이런 사람들은 아마 여러분도 오늘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유명해, 무명해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가 사실은 전 세계 종교가 된 거가 바로 지난 20세기예요. 그 전까지는 다 대부분 서양 종교였었어요. 근데 그것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18세기, 19세기 선교운동을 통해서 20세기에 완전히 기독교가 사실은 세상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중에는 그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에게는 저희 영적 스승인 조영기 목사님,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 21명 중에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학문적 스승인 피터 와그너 박사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제가 피터 와그너 박사님하고 여의도교회에서 통역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사진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기보다 믿음을 쓰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헌신했고 그들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고생과 고난과 핍박과 심지어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편안은 없었지만 진정한 영생의 증거인 평안이 그들을 일생을 지배했습니다. 그 내세 천국을 바라보며 현세의 고난과 고생을 능히 감당하며 불의와 악과 사탄의 공격과 저주를 싸워 이겼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바로 영생을 가졌기 때문이고 또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겐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특권, 시작. 영생의 특권이에요. 영생. 여러분이 영생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이 좀 현실적으로 내 것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거,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과 영생이 막연한 추상적인 신학적 용어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냐 이 말이죠. 그것이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영생을 누리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두 번째 믿음의 특권은 바로 기도응답의 특권. 시작. 기도응답의 특권입니다. 기도응답의 특권. 자, 14절과 1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아까 이 5장 14절이요. 성가대가 오늘 어째 그렇게 또 주파수가 맞아서 우리 지휘자님이 저하고 전화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한테 전화 통화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15절에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을 누리는데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라 그 말인 것입니다. 기도란 뭡니까? 미래를 현재로 만드는 게 기도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것으로 현재화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기도 응답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확신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영접에서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 그러니까 그 관계성이 바로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100%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서 응답을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 보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되는 거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얘기하면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생을 누린다 또는 영생을 내가 가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현재 진행형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께 큐티하고 기도하고, 제가 요새 확신의 삶을 목자 목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목자 목녀는 확신의 삶을 1:1로 가르치시고, 우리 성도들은 목자 목녀로부터 확신의 삶 7주 과정 꼭 여러분이 이 삶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것도 유익한 건데 이걸 우리가 좀 소홀히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내 자신은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면서 우리들의 그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이 습관이 뭐가 돼야 됩니다. 5가지 습관. 첫째가 큐티, 경건하는 시간이고요. 둘째가 성경 암송을 하고요. 셋째가 주일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거고요. 넷째가 기도하는 거고요. 다섯째가 간증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가 원하는 걸 다 부모가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면서, 자 8절 이해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반복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도둑놈이라도, 사기꾼이라도, 범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뭐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도 주라 이거예요. 대접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거예요. 아까 아멘 하더니 이제 또 아멘을 안 하시네.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좀 습관이 되세요. 예? 어린아이처럼 한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나서 여러분의 아멘 하는 입에다가 쏙쏙 이렇게 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그렇게 합시다. 근데 여기 우리가 자신 있게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4절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하는 말씀에 자신이 없을 수가 있겠죠. 왜? 내가 하나님의 뜻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 모양이다라고 넘깁니다. 그러니 계속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고 담대하지가 못하고 믿음 없이 기도하다 보니 계속 응답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 악순환이 계속되니까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하라 그러면 자꾸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제가 아까 이 설교 서두에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간증 때문에 나 못하겠다. 간증이 부담이 되는데 여러분 부담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특권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에요. 나의 특권을 왜 자꾸 그렇게 여러분은 소홀히 하냐 이거죠.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째째하고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악을 쓰고 기도해야만 주시는 그런 깝깝한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응답을 받는다? 오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좋으면, 유익하면 그냥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수수께끼가 아니고 어떤 구속이나 속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웬만하면 나를 위해서 나한테 주시는 그 부모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보다 육신의 부모보다 몇백 배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하나님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사에도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다. 아니 이처럼 우리의 관심을 가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도 그렇게 24시간 저를 생각 못합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아버지께 효도한다고 정말 틈만 나면 왜냐하면 제가 가서 같이 밥을 먹으면 그게 유일한 지금 아버님의 삶의 낙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24시간 생각합니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24시간이 뭡니까? 무한대로 우리를 생각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를 압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먹고 사는 것,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심지어 놀러 다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관심사가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 아멘입니까? 근데 도대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이 말이지. 그건 우리에게 진짜 유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기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주신다니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나쁜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안 돼요, 응답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해주면은 그나마 있는 그 믿음도 까먹고 오히려 그 사업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인생도 가정도 망가질 거를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경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손해보거나 불행하거나 상처받는 것,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의 복을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갈수록 더 충성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물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요, 굉장히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는데 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막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정말 사업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고 하나님 아니면 나 못 살아, 나 죽어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몸도 건강하고 뭐 모든 게 다 잘 되고 기도할 때마다 팍팍 하나님께서 막 30배, 60배, 100배로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멋진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문제는 그 남자가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 보실 때 보니 이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가는 그 자매의 작은 믿음까지도 다 사라질 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지 않으시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숨바꼭질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은요, 우리가 다 적용해서 누릴 수 있는 뜻은 거의 90%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결혼 문제만 해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자녀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삼겠다고 최우선순위로 그렇게 정하고 배우자를 찾는 사람,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그러질 않잖아요. 다 뭐냐, 세상적인 그런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기 그 만족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배우자를 찾다 보니 여러분, 결혼도 어렵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분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영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거기 있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돈이 많이 벌리면은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복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복을 주신 하나님은 소홀히 하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그 사업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가지고서 복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복을 너무 많이 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너무 바빠서 못 나와.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서 못 나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차라리 가난한 게 낫습니다. 차라리 없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 혼자 그렇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남편이 좀 더 사후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구하기 전에요, 먼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돈이 목적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 남편이 좀 믿음이 먼저 자라게 해주세요. 물질의 은사를, 축복을 받아도 잘 관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부터 11조 신앙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의 주인 된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근황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기도응답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되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신기한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얻은 줄을 안다 그랬어요. 즉, 알 거다 받을 거다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지몽매해서 모를 뿐이죠. 마치 이런 것 같다고 보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대학 모든 학자금을 미리 은행에 신탁으로 예치해놨어요. 대학에서 공부할 학자금, 기숙사 비용까지 다 마련해 놓았어요. 중간에 아버지가 죽어도 이 자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결제가 났어요. 집행만 아직 안 된 거예요. 자기에게 수중에 돈은 없지만 이미 다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돈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도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미 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하늘나라 창고에 다 예치해놨어요. 할렐루야. 그거 이제 빼내는 게 기도인데,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뜻에 최선의 뜻이 될 때, 그때 기도하면 째까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보람있게 영생을 누리게 살게 해주실 줄로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는 자의 특권이고 믿는 자의 고백이 돼야 된다. 병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내 자신이 완전히 의지하면요, 병나서 죽을 거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면 천국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연명치료 그거 중단한다는 거 제가 올렸습니다. 뭐 살려고 바등바등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병 걸려서 내가 죽는 게 하나님 뜻이면 하늘나라 가면 할렐루야,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 뜻이 좀 더 이래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겠죠.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병도 죽음도 뭐예요? 우리에겐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요새 자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고 사는 건 하나님에게 달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수명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건강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건강은. 내가 얼마나 이 주님 주신 이 몸을 정한 그때까지 정말 건강하게 사는 거는 거의 70, 80%는 우리에게 달려요. 물론 이제 뭐 유전인자라든가 뭐 어쩔 수 없는 결정적인 환경 요인 때문에 사람이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이거는 뭐 꼭 영적으로 성경적으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의학자나 과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20, 30%가 유전이고요. 70, 80%가 자기 자신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에서 정말 술, 담배, 기타 등등 안 좋은 거, 이런 거 독소가 있는 걸 자꾸 집어넣지 말고 그 독소를 제거하고 좋은 음식으로 절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할 때 그때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너무 아픈 사람이 요새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의 몸 관리를 위해서, 보통 요새 자연주의라는 거, 자연적인 것을 먹으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을 관리해서 여러분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는 하나님 뜻이고 건강은 내 할 일이라니까요. 그렇게 두 파트가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히려 질병으로 우리의 교만이 겸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오히려 나에게는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면서 병과 함께 살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응답이 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자유의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이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16절 이하에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래야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죄 문제 가지고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 못 받을 죄,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이 사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논란이 많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가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죠. 뭐 이단에 빠지는 거라든가 또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든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회개가 불가능한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런 죄들. 근데 이 모든 걸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죄가 많아서 악을 많이 저질러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요. 회개하고 믿으면 죄 문제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 죽음이 죄의 형벌이잖아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자라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우리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특권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영생을 죽어서 가는 영생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 영생을 누리게끔 하나님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앞으로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레마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개인적인 음성 레마를 정리하시고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제일 좋은 거는 예배 끝난 후에 헌신대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받는 것입니다. 적도록 하겠습니다.